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종교 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각 나라별 또 인물별로 좀 이제 간략하게만 살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제 각자의 종교를 이제 인정하는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도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천주교도 이제 개신교를 인정하고, 개신교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천주교 안에서 천주교를 어떻게 뜯어가지고 고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늘 보게 되는 것은 교회가 평안할 때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한다 싶으면 또 새로운 그 갈등 요소들이 또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데, 특히 네덜란드 안에서 이제 개혁 교회가 지난주에 이제 딱 세워지고 나서 시작된 또 하나의 이제 갈등 요소 문제가 바로 이제 인본주의 알미니우스입니다. 이제 종교 개혁 그 시대가 대략 이제 뭐 100년에서 150년 정도를 이제 잡는다면, 그 직전에 있었던 이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 직전에 있었던 게 어떤 시대냐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사실상 굳이 연도로 따지면 종교 개혁 시대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르네상스가 사실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일단 종교 개혁 역사가 지금 더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에 좀 천주교냐 개신교냐 그것 때문에 막 물어뜯고 싸우는 일이 있었으니까, 뭐 밖에서 세상에서는 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기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 르네상스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르네상스라는 것은 많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 모든 세상은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을 좀 국한한 것이지만, 유럽과 또 이제 그 지역은 대부분이 다 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신 중심이라서, 신의 의지, 신의 계획, 신의 뜻, 이런 것을 모든 자리에서 찾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고전이라고 하는 소설들, 유럽의 소설들 보면 전부 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 나오고 막 그 성경 구절이 막 언급되고 하는 게 다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이제는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신에게 나의 삶을 맡기거나 이 세상을 맡기지 않겠다.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유능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철학 같은 학문도 지식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신에게 기대지 않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미술 같은 이제 문화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 전에까지 모든 미술 작품들은 다 성경의 내용 아니면 성경 인물을 그린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미술가들이 다 명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성경 이야기잖아요. 또 아니면 뭐 다비드상, 그러니까 다윗상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이제 인간 중심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인데, 정작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절정일 때는 교회는 종교개혁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모순일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는 것인데, 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믿음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교회가 시대마다 있었던 것인데, 네덜란드 안에서 그 당시에 이제 코르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연구하고 또 라틴어 연구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거스틴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는
네덜란드니까 이제 네덜란드에 계신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자기는 지지 안 하고 천주교를 지지 않아서 자기는 개신교인인데 그렇다고 나는 이 개혁교회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개혁교회라고 할 때 이제 3대 신조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도르트 신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당시에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정할 수 없느냐 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신자는 믿음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까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성도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신자는 믿음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근데 이렇게 인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인본주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도 택할 수 있지만 믿음도 택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근데 이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처음 한 건 아닙니다. 대략 이 사람 때로부터 1000년 이상 전에도 이 사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았었거든요.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 근데 참 이거 또 웃긴 게 무엇이냐면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인간 중심의 신학을 주장했을 때 이 펠라기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딱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른 헤르트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좋아해서 어거스틴을 연구했는데 오히려 자기 신학은 어거스틴이 아니라 펠라기우스 신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좀 웃긴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교회 안에 너희의 그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 신학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조금씩 퍼뜨리고 있다가 이 사람은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을 이 사람이 딱 지정해서 세웁니다. 제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신학을 당신이 잘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세워져서 이제 네덜란드 안에서 이제 이 코르 헤르트의 신학을 받아서 활동하게 된 사람이 아르미니우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알미니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참 재밌는 것은 제네바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대학 누가 세웠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칼빈이 세웠거든요. 칼빈이. 칼빈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네바 대학에서 신학을 배울 때 칼빈의 직속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자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희한하게 또 나는 배워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른 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정에 관한 논제들이라는 글을 출간합니다. 예정에 관한 논제들. 그러니까 개혁 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 하나가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정인데 예정에 관한 논제들이니까 이 사람은 뭘 주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정에 관하여서 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학론파라고 불렀습니다. 알미니안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알미니안 학론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한 사람들이 이제 또 반학론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5가지 항목으로 예정 교리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5가지. 그게 5가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정 교리를 반대하는 글을 쓰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에게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열리게 된 총회가 도르트 총회라는 총회입니다. 이 도르트 총회는 네덜란드의 국가가 주관한 총회입니다. 교회 일을 왜 국가가 주관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는 일단 기독교 국가거든요. 개신교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교회에 정권을 주는 건 맞지만 지금 이제 막 천주교로부터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됐는데 개혁교회로 안정됐는데 또다시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또 어지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내자 해서 이제 도르트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신학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이렇게 또 규모 있게 생긴 것은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르트 총회는 단지 네덜란드 개혁 교회끼리만 회의를 하지 않고 독일, 스위스, 영국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룬 나라들이 다 같이 신학자들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를 180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예정에 관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내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보셨을 도르트 신조입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도르트 신조를 강의한 책 표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저한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빌려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조 신앙 고백하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신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것, 인간론, 그리고 뭐 예정하면 뭐 또 예종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다 담고 있는데 도르트 신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작성된 겁니까? 예정에 관한 논제 때문에 작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에 관한 논제 그 5가지를 이제 다시 비판하는 거, 학론파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에 이제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조는 사실 예정 그리고 선택 뭐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학론파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선택은 믿음의 결과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 중심이죠. 그런데 반학론파들이 도르트 신조를 가지고 이제 주장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선택의 결과다. 같은 단어인데 참 이렇게 의미가 다를 수도 맞죠? 없죠?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결과다. 이 전제 가지고 이제 도르트 신조가 이제 작성이 되는데, 크게 그들도 5가지로 이제 학론파들이 그 예정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도 크게 5가지를 가지고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오늘 이거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반박한 내용,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고 그 외에는 유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학론파들,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다 각자가 선택한 거 아니냐. 자기가 택한 거다. 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내가 믿을지 따를지를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지만 구원 못 받는 자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이다. 내버려 두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사랑하신 자가 있고 미워서 유기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유무가 나뉜다라고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는 반박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제한 구속입니다. 근데 사실 이 5가지 예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서도 다 얘기했던 것들이긴 한데 제한 구속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전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십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당신 사랑하십니다로 접근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상 성경의 내용을 엄격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여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함부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땐 제한 구속,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자꾸만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다만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택하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이 구절을 우리 성탄절을 주로 다루는 구절인데 이제 이걸 뭐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다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만 구원하신다는 게 되면 두 분이 지금 호흡이 안 맞는 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같은 뜻으로 움직이시는데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돌아가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이고 됐다 아들아 나는 몇 명만 구원하려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택하신 자들이 있고 유기하신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세 번째는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르네상스 딱 그 사상, 인본주의 사상. 사람도 할 수 있다. 사람이 결국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전적 부패.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사실상 딱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하는 택함 받은 사람까지도 사실 다 사실상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웨스트민스터 할 때는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미니우스는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거절하면 그 은혜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신 자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온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절대 쫓아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는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끝까지 보존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인간에게 이제 맡겨졌다면, 그 이후로 맡겨졌다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어떤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이기고 인내하여 승리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허락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자기가 그 복음을 처음에 선택한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지만 또 중간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나 이제 다시 교회 안 다닐래. 그럼 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건 애초에 유괴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이 저는 안 믿을래요. 저는 죽어도 전 천국 안 갈래요. 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신 자를 끝까지 지키셔서 구원에 올인하게 하신다는 것.
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참 사람들을 많이 막 끌어당겼습니다. 혹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펠라기우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펠라기우스가 왜 인본주의적 주장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잔뜩 기대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 로마인데, 그래서 로마에 방문을 했는데 이 로마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한번 택한 자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다가 구원 취소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이라고 하지만 니도 노력해서 그 구원을 쟁취해야 돼.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이를 주장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 뭔가 더 열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좀 신앙생활 하는데 힘도 나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해도 소용없다, 내가 하는 거 하고 상관없다, 이럴 때보다 네가 해야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할 때 훨씬 더 많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라면, 늘 이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르러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열심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함은 없습니다. 장담컨대 기쁨은 없습니다. 늘 불안함밖에 없지요. 왜? 언제 내가 구원에 탈락될지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가 과연 거기서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참 귀한 신학을 또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참 귀한 개혁신학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참 때로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성경 구절도 사실상 그것은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요구되는 순종일 뿐이지, 그게 절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유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우리 신앙생활 해 갈수록 정말 이 도르트 신조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자람으로써 신앙생활 할수록 좀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